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대며 사상껏 말대답을 하는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입 닥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정말 입을 닥친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움직이거나 눈짓으로 뜻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빌며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무려 30년을 살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언어 폭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당수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3명 중 1명이 이 폭언 때문에 가출이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폭언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골칫덩이, 정 떨어진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하겠다. 괜히 나았다. 내다 버렸으면 좋겠다. 나가 죽어라.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목원들과 직장 동료들, VIP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말, 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만 있다면 말은 달라질 것이고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혀를 길들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혀를 길들이겠습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3장을 시작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당시 선생 랍비는 유대 아이에게 최고의 꿈이자 또한 장래의 희망이었습니다. 랍비는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고 유대 공동체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정신적 어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랍비는 할례식을 거행하고 유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유대인의 권위를 대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랍비는 결혼식 주례, 장례식 집례를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개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랍비에 대한 유대인의 신뢰 그리고 이 존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랍비의 말은 판사의 어떤 말보다 경찰의 어떤 말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선망하고 있는 이 선생, 랍비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말 때문입니다. 선생의 말 한마디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은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살리는 말도 할 수 있고 반대로 학생을 죽이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참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말들인데 그때 저희들은 그랬어요. 선생님이니까 넘어갔습니다. 학생을 말로 죽이는 선생도 있었지만 또한 학생을 말로 살리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은
나도 나중에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되어야지 하면서 교사의 꿈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과 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의 리더인 목자, 교회 학교의 리더인 교사입니다. 이 목자와 교사는 목장 모임과 공과 공부 시간에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말로 목원들을 가르치고 말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얼마 전 어떤 목장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하였을 것입니다. 목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면서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라고 전제한 후에 목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각자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나누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질문을 목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사실 목자가 이 질문을 하였지만 목자가 내 이웃, 그러니까 내 배우자,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목자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목원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 실수하다는 넘어지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모든 죄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선생을 넘어지게 하는 죄가 뭐냐? 한두 분이 말 실수가 아니고 선생을 넘어지게 하는 죄는 뭐냐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직업상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목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저도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주일 오전 9시 일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일부 예배, 또 나중에 11시부터 시작되는 2부 예배에서 저는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말을 할 것입니다. 새가족 교육에서도 또 말을 합니다. 오후 예배, 오늘은 이제 오후 예배가 초원 전도니까 괜찮은데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자 모임에서 또 말을 합니다. 비전반에서도 또 말을 합니다. 저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말만 하고 그 말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번 주에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화를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냅니다. 또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말을 했으니까. 말만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만 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10개를 말하고 9개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제는 10개를 말하고 7개를 지키고 8개를 지켜나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하여 수신자들이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까지 우리가 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원에게, 학생들에게, 직장에서도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지켜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언성이 높아졌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사람들만 보면은 막 분노를 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만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왜 그들만 보면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무슨 이유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건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샘 교회에서 선생이 목사와 목자와 교사는 성도와 목원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 목자들이 그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교사들이 또 반에서 여러분 여기 교회 학교 자녀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십시오. 목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말하면 반드시 목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목자가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봉사라는 말을 하면 목자는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교사가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며 또 교사는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꼭 행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저나 목자나 교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행동은 본받지 마세요. 노력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말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본받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혀를 길들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작은 혀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세치 10c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혀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먼저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입니다. 큰 말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재갈이에요.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재갈 아시죠? 말 주둥이에 가로로 물려 행동을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철이나 그 끈 같은 거, 그 재갈이라 그러죠. 이 말이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데 기수가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입안에 있는 작은 재갈 때문입니다. 입안에 재갈이 없는 말은 기수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입안에 이 재갈이 있는 말은 기수에 의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큰 말과 노새가 작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되는 것처럼 성도는 작은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혀가 큰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입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이 배는 사람이 만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바다를 향하는 저 크고 강력한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느냐? 작은 키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배 크기에 비해서 키는 정말 작습니다. 만약 키에 의해 배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망망대해 위에 떠다니는 배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냅니다. 큰 불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성묘개의 실화로 시작된 경북의 대형 산불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산림 4만 8천 헥타르 소실되었습니다. 4만 8천 헥타르, 축구장 6만 개입니다. 여의도의 156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주택 3,000동이 소실되었고 전소되었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이 되었고 지금도 텐트에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작은 불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말은 작은 재갈에 의해 통제가 됩니다. 큰 배는 작은 키에 의해 움직입니다. 큰 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갈과 키와 불이 작은 것처럼 혀도 몸의 참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 온몸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전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수레는 뭐냐? 생활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인생 내내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과 아내가 평생 쌓아 올린 그 가정 공동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목장의 지도자인 목자와 목녀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 공동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섬긴 공동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라 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 중에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일명 카드라 통신. 내가 직접 들은 말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100%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3자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 전달할 때는 그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마음이 돌아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면 뭐 그것도 전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이야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카드라 통신을 폐업하겠습니다. 네, 폐업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어도 사실은 전달하는 것이 100% 정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들은 것을 내가 또 듣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알려진 존 위클리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 혀는 뼈가 없지요. 근데 뼈를 부서뜨릴 수 있어요. 혀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천참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혀는 생명의 무기이면서 파괴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잠 이상의 시인데 말 한마디의 위력을 잘 나타내고 있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주의의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서디스한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주의한 말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잔인한 말이 아니라 즐거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디스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리한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여야 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중적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을 말한 후에 이제 이중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이것으로, 이게 뭡니까? 뭐죠? 혀로. 야고보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야고보는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데 먼저 샘 비유를 합니다. 샘이 한 구멍이 있는데 그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오전에는 단물을 내고 오후에는 썬물을 낼 수 있습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오늘은 단물을 내고 내일은 썬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가 한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저주한다는 거, 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호산나 찬양대 오늘 찬양이 참 아주 은혜로웠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이 찬양, 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의 입이 똑같은 입인데 그 입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저주한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욕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과연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 이중적 말을 사용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 나무 비유예요.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변화된 성도는 혀를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도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인지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 안에 말씀이 쌓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때 우리의 혀는 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쌓여야 할 말씀은 쌓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정보, 가십거리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혀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는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가 바로 학자들의 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첫 레슨을 받았어요. 첫 레슨이에요. 그때 레슨 선생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성악가 자질이 없어.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뒷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고 혹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첫 레슨이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좌절에 빠졌어요. 근데 이 소년의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레슨 선생님은 그를 혹평했지만 엄마는 이 아들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가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도와줄게. 레슨 선생님은 너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음악의 전문가도 아닌 엄마는 너는 될 수 있어. 이 소년이 엄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엘리코 카루소입니다. 여러분 엘리코 카루소가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테너였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악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엘리코 카루소 이전과 엘리코 카루소 이후로 나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악가였다는 거죠. 선생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이 말이 담긴 이 엄마의 따뜻한 격려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 폭삭소가수다 이 드라마를 본다 해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폭삭소가수다가 무슨 말인지. 우리 김강장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 한 조간도 폭삭소가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급장선거에서 1등을 차지하고도 학급에서 크림빵을 돌린 남자아이에게 밀린 예순이가 부급장이 됩니다. 예순이 엄마가 이 동선의 밭을 대신 갈아주고 진주 목걸이를 차고 학교를 향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이 예순이와 함께 돌아오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가난하지 네가 가난한 거 아니야. 예순아 쫄아붙지 마. 너는 부지게 살아야 돼. 산 사람은 또 있고 사라져. 삶인 사라져. 죽으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예순이가 이제 엄마의 이 격려의 말로 나중에 도독리 계장
선거에서 당당히 부자를 떼고 제주도 최초의 여성 어촌 계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내일 직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그 말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